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까지. (4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고 마지막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을 깨우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나온 대로 새벽을 깨우는 가정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 새벽을 깨우는 가정. 새벽을 깨우는 가정입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는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가 이렇게 가정들이 참여해 주시고 참여한 가정들마다 영적으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세요? 예수님께서 벌써 3번이나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궁금해서 기다리다 참다가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오세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의 끝이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마치 암탉이 그 날개 아래에 병아리들을 이렇게 날개를 벌려서 병아리들을 품듯이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따뜻한 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기회는 결국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심판에서 면제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에서 면제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을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면제지요. 네. 바로 제 위에 있는 선배들까지는 중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고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에도 시험을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갈 때 딱 저 차례부터 시험을 안 보고 그냥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하나님 중학교 시험도 안 봤는데 고등학교 시험은 또 안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고등학교 들어갈 때에도
고등학교 시험을 보지 않고, 고등학교 시험 다 보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눈빛으로 다 보내주고 계시죠. 그런데 저 때부터 시험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험이 무사 통과된다는 것은, 시험을 보지 않고 다음 학교로 진학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가 주어져. 우리의 어떤 실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편합니다. 면제받으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살아온 나의 삶의 전체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는 걱정하고 계신,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보이는 곳의 문들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상호에도 에이레네라는 상호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헬라식 표현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평강은 외적인 행복과 축복, 그리고 내적인 평안, 그래서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복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앞날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날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징조를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먼저는 사람을 조심해라. 먼저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제목은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조심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가 되면 일어난 일들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별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죠. 기본적으로 미움과 시기는 버리고 따뜻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인을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불법이 일어나 사랑이 식습니다. 불법이 일어나 사랑이 식습니다. 네 번째는 드디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교인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고난이 와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어떤 축복에도 어떤 고난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 38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마지막 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축복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5가지 징조를 보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번개가 치듯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알게 됩니다. 오늘 찬송가 180장을 부른 것처럼 예수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앞장서서 나오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준비를 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험 공부를 열심히 다 해놓고 나면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야, 빨리 와라. 시험 내가 다 공부 다 했으니 빨리 시험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이 공부를 하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오늘 말씀의 3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을 때에는 몇몇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알려주신 분들만 가서 경배를 하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오늘 말씀에 쓰여져 있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한 번에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서울 강동구의 어느 한 곳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북 신도청의 한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나 이단에 현혹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그리스도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십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은 이미 영적으로 깨운 가정들입니다. 이 마음이 식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5절 이하에는 깨어있는 가정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게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인데 그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가정에게 각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극 개입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사업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가정을 깨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